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봄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때때로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에 휩쓸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며 이웃의 아픔에 무감각했던 저희의 모습이 있거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추구하는 채울 수 없는 욕심보다는 온 만물의 주인 되심도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가난한 심령의 마음으로 소유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슬픔을 아시고 상한 심령을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주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을 약속하신 주님, 진리와 정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긍휼을 채워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시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받은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을 채워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툼과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 복음의 진리를 위해 고난받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승리는 주님께 있음을 믿으며 끝까지 의를 위해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금 우리가 말씀대로 간구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어두워져가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많은 이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전하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가정 안에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일하는 곳에서도 주님을 알게 하고 또 함께하게 하사 직장 안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갈등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닿는 곳마다 주님의 섬김이 흘러가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핵과 전쟁 위협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북한의 악한 세력은 무너지게 하시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한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와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연약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많아 주님께 간절히 아뢰입니다. 아픔과 고통,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평안을 부어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사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의 쇠약한 몸을 만지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이를 돌보는 가족들도 기억하사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어떤 위로를 통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강건함과 평화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새롭게 될 것은 새롭게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에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데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데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혀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미국 코넬 대학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인간은 하루에 한 3만 5천 번 정도의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하루를 이루고 또 그 여러 선택들이 또 모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고도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선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두 중요한 인물의 선택들이 곧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는 선택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교회에서만 자라왔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다 좋고 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반면에 세상은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이기적일 거야. 굉장히 좀 악한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거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세상 일반 대학원을 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훨씬 더 나은 선택들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선뜻 하지 못하는 선택도 흔쾌히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길가에 아주머니가 나무를 팔면은 저희는 가가지고 이렇게 사나 마나 이렇게 조금 머뭇거리는데 그분들은 아주 서슴없이 가가지고 이거 제가 다 사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흔쾌히 그렇게 쾌척하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의 선택이 그리스도인들보다 조금 나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보다 저 나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그냥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선택한 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동안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봄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의 선택이 잘못됐느냐?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도 옳았고 굉장히 다른 사람 보기에는 괜찮은 선택입니다. 마치 독립운동가와 같은 선택을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복종하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는 그래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 반면에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선민들인데 감히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씀을 믿던 아니면 말씀을 따르던 사람들은 친바벨론, 우리를 정복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 순복하여서 나아가자라고 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당시 바벨론에 반하여서 우리 독립을 꾀하자,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자, 아니면 나라도 살자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스마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남유다 왕족의 출신인데 미스바에서 통치하고 있던 그다랴, 바벨론이 임명하여서 남겨진 유다 백성들 당신이 통치해라고 했던 임명했던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듯 하다가 그 사람을 죽이고 또 심지어는 그 안에 있던 미스바에서 함께 있던 유다 사람과 갈대아 군대까지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다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지난주 토요일날 얘기했듯이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암몬 왕이 사주를 받고 당신을 암살을 합니다 라고 하며 경고를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다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죽였기에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 와중에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심각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어찌어찌 찾아오고 있던 80명 중에서 70명을 죽이고 10명은 식량을 숨겨놨으니까 우리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살려줍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르던 이스마엘은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된 대로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암몬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들리게 되고 군 지휘관들과 함께 가가지고 기브온 물가에 가서 이스마엘을 만나서 잡혀가던 백성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오늘 주동자인 이스마엘과 8사람은 잡지도 못하고 암몬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을 하는 인물 바로 요하난이 나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는 했지만
바벨론 왕이 임명한 그 그다랴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너희 바벨론에 머물러 있어야, 바벨론에 복종해야 돼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거슬러 사람들과 의논하여 가지고 우리 피난 갑시다. 우리 정말로 바벨론 왕이 보복할 수 있으니까 피난 갑시다. 말씀을 거슬러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향이 비슷해도 사람 환경이 비슷해도 선택을 참 다르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서들을 선택들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뷔페집 가서 고기를 많이 주워 먹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 저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주워 담는 그 수많은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따르는 자인지 말씀이 중심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잘 나타내는 선택은 위급한 상황이나 긴급하게 선택해야 될 때 잘 나타납니다. 이스마엘도 긴급했습니다. 이스마엘도 사람들을 죽이냐 마냐 이 선택을 했어야 됐고, 요한안도 긴급했습니다. 요한안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면 우리의 생각대로 안전을 추구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밤에 주무시는데 집에 불이 났습니다. 맨발과 잠옷바람으로 나오셨는데 그때 집에 있는 금반지, 금패물 다 내팽개치고 낡은 성경 하나 끌어안고 맨발로 뛰쳐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성경을 선택해서 들고 나왔다는 그 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구나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장 급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스마엘의 선택은 곧 하나님 없는 선택을 점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경험을 따르기도 하며 나의 위치와 나의 체면을 따르는 선택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자리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이스마엘 자신에게 혹시 우리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스마엘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것 같습니다. 나는 독립운동가요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좋은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아마 타당한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속국이 됐던 나라를 찾기 위해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 칼을 든 것은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잘못된 선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 자신만의 판단으로 무엇인가 성취하고자 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삶은 하나님 말씀과 마음을 잃은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엔 이스마엘이 선택했던 것은 나라를 찾던, 자신의 이득을 위하던 많은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선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계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이야기하지만, 이스마엘도 아마 정당화할 때는, 사람들을 모을 때는 나도 선민이요, 나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요 라고 하는 말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요 라고 이 땅을 지켜야 돼, 아니면 내 백성들을 해내야 돼, 내가 구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는 많은 희생을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 시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계심을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던 다윗을 기억해 보시지요. 다윗도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욕심이 생기자마자 하나님 계시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남을 희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수많은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택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마엘이 잘못했던 선택 중에 하나는 사람을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의 선택이 우리에게는 이득이 되고 공동체와 또 여러 사람들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희생을 조금 더 고려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어떻게 선택하셨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이 곧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 움직이면, 하나님 없으면 언제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지, 역사하시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선택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불신앙적인 믿음의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 일이 아무리 좋고 합리적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곧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이며 다른 사람의 희생을 초래할 수 있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 요한안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안이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니 어찌 바벨론을 거역하여서 라고 하면서 친바벨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 돼, 그렇게 도망가면 안 돼, 피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포로들을 구한 이후에 애굽으로 도망가는 상황에서 마음이 불편하여 하나님 우리 모시기 어쩔까라고 마음이 불편해서, 이 다음 장에 나오지만 예레미야에게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 주시지요 라고 마치 선지자에게 묻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선택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오류가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선택들 하나하나 선택하면은 마치 그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 마냥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사단이 유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선악과 따먹어도 돼? 안 돼? 돼? 안 돼? 너에게 선택이 달려있어.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되며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복종해야 돼 라고 했으면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라 하였으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거역하여서 마치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 마냥 우리가 바벨론을 계속 따를까요? 아니면 우리 생각대로 애굽으로 도망갈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들 오늘도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선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워하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또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기억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 고3인데 대학을 떨어졌던 아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우겼거든요. 고3이지만 예배 나와야 돼. 주일날 학원 가면 안 돼. 예배 드려야 돼. 그랬더니 애가 공부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결국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참 믿음이 근사해요.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주신 대학이 없나 보죠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재수를 결정합니다. 근데 집안에 그 가족들이 더 대단합니다.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없으면 안 가는 게 맞죠. 그러면서 1년을 함께 재수생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이 비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저 여기 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터무니없이 높은 데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겠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깨우칩니다.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확신 주시면 되는구나.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기도 응답 따라가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한안의 선택도 그랬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리하다면 그러면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길도 하나님 인도하시겠네, 길 열어주시겠네 라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선택, 긴박한 선택들이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마지막 예화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1940년 5월에 2차 세계대전 중에서 덩케르크, 유명하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덩케르크 지역에 영국군과 연합군이 한 40만 명이 독일군에 의해서 포위가 됐습니다. 상황은 매우 긴박했고 독일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철수는 불가능해 보였다고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연합군을 돕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봤지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6세가 아주 대단한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라고 하면서 5월 26일 날, 그날을 기도의 날로 선포합니다. 전 국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전국의 교회들이, 국민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철수작전을 위해.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지역에 갑자기 날씨 기상 변화가 일어나서 안개가 껴서 많은 사람들이 철수를 했고, 심지어 주변에 있던 많은 낚시꾼들의 배들이 군인들을 철수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구출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지원군 보내야 됩니다. 임금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라고 했겠지만, 기도합시다 이 말 한마디에 그 모든 군사들은 안전하게 철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오늘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통해 여러분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